오늘은 가계 조절을 끊는 기도를 수도 없이 했는데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제목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옥 같은 세상을 하늘나 천국을 만드십니다. 가계초를 5년 했는데 옛날과 똑같다는 것은 이성적인 믿음 생활, 관념적인 믿음 생활과 가계초를 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성령의 투단적인 역사가 일어난 체험적인 가계초가 아니라 소극적 가계초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쉽게 설명한다면 자신의 생명에서 성령을 완전히 장하게 되는 믿음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게 가계주를 끊어서 평안한 삶을 복된 삶을 살겠다는 생각으로 가계치유를 한 것입니다. 관념적인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 하나같이 이성적인 치유를 했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성적인 치유란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 인간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치유하는 겁니다. 악을 쓰고 물병을 두드리고 저주를 끊는 기도문을 줄줄로 외우듯이 외우고 요구를 해대고 이렇게 하는 가계치유 5년이나 7년이나 10년에도 가계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혈통의 죄성의 역사는 가계의 조절을 일으키는 세력은 모두 사람의 무의식과 잠재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잠재적 무의식에 치유해야 가계의 조절에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성적인 행동으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무의식, 잠재의식의 상처와 혈통의 죄성이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저에게 목회자들이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방법으로 무의식을 잠재의식을 드러내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온몸기를 오래야 돼요. 자기가 옆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계의 조절에 해방되게 하는 것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자신이 하지 못합니다. 바르게 알고 가계의 조절에 해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정독하면 어느 정도 영의 눈이 열리고 어찌해야 되는다는 영적 원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가계의 조절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그를 원하 근본이 더하시라. 말씀 6장 3절.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생명 말씀을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군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인께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예수님 인격으로 변화되는 동시에 육체와 혼의 역사의 존재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변하지 않고 혼과 육의 역사하는 악한 존재 귀신만 쫓아내고 떠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근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본이 하려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인정하고 깨달아야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져요. 이 역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아니고는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저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랑이 주저한다, 믿음이 주저한다, 가정이 주저한다, 사업이 주저한다, 모두 헤아려낼 수 없는 자리를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잡아야 살 수 있을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의 도움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동안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왜? 죽었다 살아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만드니까. 이 능력을 자신이 직접 사용해야 가계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줍니다. 그래서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걸 당신에게 주겠어. 나서 예수 이름을 걸으라고. 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인생 운명을 바꿉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요. 귀신의 저주를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고요. 인생의 희망은 오직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종됐어요. 근데 그 육체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예수를 찾아서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살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어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성령이 지배되고 예수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교통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교통하는 사람. 귀로 말씀을 들었는데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교통하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눈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영계세가 열린 사람, 그게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어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잘 알고 신앙생활을 발휘해야 하세요. 자꾸 열심히 육체의 신앙생활하면 소용없어. 간염된 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의 지배인도 받고 얘가 자꾸 예수로 태어나가 예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권능을 사용할 사람은 자기 죽고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주의 얼굴을 보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을 평안하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저앉는 삶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치유가 있어요. 예수 이름은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권능 있는 예수 이름을 적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할례하기 때문에 그는 당신의 운명은 주저앉는 인생에서 일어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남에게 도움받은 인생에서 남에게 도와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면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만 권능을 사용해야 가게 죄의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권능은 성령으로 온몸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 능력은 항상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한테 나타납니다. 항상 걸어다니는 성도로 사는 사람, 전형적인 성령이 지배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와 능력, 기도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하루 3번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 말씀은 베드로 요한이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 제곳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으나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베드로 요한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은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주동예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옛날에 사모님 신앙을 갖고 예수 믿어가지고 그걸 자꾸 적용시키니까 귀신이 안 따라가는 거죠. 초대 성도들이 복음을 유대교의 연장선에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권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꺼리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전통은 모두 다 그릇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유력한 겁니다. 베드로와는 자기 형제가 있었지만 그들을 자기 형제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를 용납하셨다는 좋은 증거가 되며 그들 안에 있는 교제가 혈연과학보다 더 친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수익적하게 수평적하기로 변해요. 안주매가 일어나는 기적은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 요한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하나님이 교제하고 잘 치유하는 시간이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한나라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해야지 여러분은 한나라가 돼요. 충만해지고요. 실수도 있고요.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떠나고요. 우리 주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가장 빠른 시간에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를 통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만 하나님 나라 된 사람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만 모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에 등인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는 없어도 하루에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시간 날 때마다 거리다는 성대들과 하나님께 자꾸 찾을 수 있고요. 기도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자신이 지금 거리다는 성령이기 때문에 항상 거리다니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묻는 거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서 성령 충만히 지내세요. 시간을 정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가게해줘도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할례라가 되기 때문에. 할례라는 저주가 없어요. 축복이 달아요. 둘째, 성도들에게 그보다 큰 것도 하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도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영성스러운 과정을 보면 크게 나누어 3대계로 배워할 점입니다. 예수님 영사하고 처음 교회에 들어와 새신자 교육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분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즉 구원자 예수님으로 난 구원을 받았구나 인식하게 됩니다. 그 찾는 시간이 흐르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성도 간증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 장은 바로 권능의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제정하게 돌아다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와 같은 계속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은 권능이 행하시구나. 권능이 하나님 예수님이구나. 기적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아는 거 두 번째 단계 멈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3단계가 단계에 들어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단계 단계는 무엇인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3단계에서 2단계에서 인식한 능력에 예수님께서 우리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역사하는 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3단계로 변할까요? 그건 살아있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말로만 알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으며 자신의 역사는 악한 귀신을 몰아내는 체험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 역사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게 살아있는 역사가. 이론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살아있는 역사가 많이 없어요. 보성교에서 성령을 체험하기란 성령 세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양육하는 목회자 중에 예배나 집회를 내어 성령을 세례 베푸시는 목회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해하기 들지 마세요. 성령 세례가 귀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목사만. 실제 말씀에 성령 역사를 입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수께 행하신 기적은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만 행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현재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이 알려준 거 말고 행하기 때문에. 그럼 담임 목회자들이 영성을 중요합니다. 영적인 진리 많이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임산적인 경험에 있어서 성도들을 진리를 바르게 알고 체험하게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이 알려주는 것만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우리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생명의 종교, 기적의 종교, 체험의 종교라는 걸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연고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지금도 사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라는 걸 알고 믿으며 성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회 역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 하나님. 그런 성령으로 임재의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계속 기도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말을 주신다. 내 말을 주시면 내 말을 순종한 행동 옮기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는 게 보증의 역사다. 보증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하신 거다. 이해가 되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증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책을 읽어보세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라는 책이 있으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다는 나의 하는 일로 도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함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보다 큰 것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눈먼 사람을 고칠 수 있으며 완전병이도 일어서 갈 수 있으며 혈류병, 귀신 들린 자, 벽을 잃은 자, 우울증, 공황장애, 죽은 자, 오병이 기적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기적으로 행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2단계에서 3단계에서 성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가 행하려면 어떻게 것이 필요할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을 사용입니다. 예수 권능을 사용하면 먼저 성령으로 알고 바르게 알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 세례가 굉장히 귀해요. 예배나 집에서 실제로 살의 역사는 성령을 체험해야 영적인 수준으로 향상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3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으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리고 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두 차례나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진리 말씀하고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인지 구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말로 되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세를 받아가 자기 없어지고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된 사람이 뭐니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구하게 했기 때문에 이처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보면 믿는 자는 이런 표현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병을 지으며 무슨 도 말자를 헬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이 손을 들고 나리라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날 지배가 할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병이 시든 낫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 이름 속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예수를 왜 가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면서 무엇인지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해준다 해결해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얘기했는데 인간적이 아직까지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충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무엇인도 가지고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이 지배하고 인도받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그거 개념을 확실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무엇인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는 어떠한 조건도 제한도 두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령주 사역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갈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호로 입으로 예수 이름을 명하느냐고 계속 선포를 합니다. 저는 항상 앞에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예수 말씀 그대로 믿고 작은 것 하는 거 실천해요. 저는 계속 사역을 했잖아요. 그 아무리 힘든 사람이 오더라도 누가 고친다? 하나님이 고친다. 그러고 내가 죽고 내가 지금 내가 사역하는 게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고쳐져요.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도 예수님께 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구합니다. 제가 힘이 없을 때 예수님으로 나에게 힘이 생길 때다 외치고 제가 우울해질 때 예수님으로 나의 우울함이 떠나갈 때 외치고 제가 화가 날 때 누군가 미워할 때 예수님으로 화는 떠나갈 때라 분노는 없을 때 외칩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외치고 나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사랑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힘의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작은 것도 예수 이름을 구해보세요. 이런 것쯤이야 나타난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예수 이름을 외치세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귀신 쫓고 기적을 행하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크리스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재림했을 때 아무야 불러 그래서 들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용할 줄 알아야 진정한 성도가 되어 가계의 조절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보다 더 뛰어난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은금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예수 믿는 우리가 보물이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보물이다. 여러분 보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큰 게 말이야. 그 큰 괴를 하나님 보물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을 보물로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보이는 거 자꾸 쓰고 하지 말고 자기 안 보이는 자기 하늘나라 성전 내가 보물이다. 예. 베드로 요한이 안전뱅이를 만나는 것은 미문이었어. 그 문은 높이가 75피트 폭이 60피트 거대한 문이었어요. 사람은 그 문을 니가도로 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문이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기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문과는 대조적으로 그 앞에 문 앞에 날마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때 묻은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이요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 있는 가장 초라한 인생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 바라요. 그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 표적으로 나온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면 그건 40여 년간 안전뱅이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어릴 때는 그런 대로 부모의 복을 받을 수 잘했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다 부모도 늙어서 그를 도와줄 수 없게 되었고 형제들은 저마다 출가에 분가했을 때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 남게 되었어요. 건강하지 못한 안전뱅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친척과 이웃에 그에게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산 사람이 입에 검질치려야 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미문 앞에서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는 항상 거짓이 줄지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이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고 또 자선에도 비교적 관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걸하며 지내던 어느 날 그는 평소와 같이 때 묻은 소리를 내밀며 동전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 길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게 됐습니다. 가난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줄 돈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요청해서 안전뱅이 인간적인 기대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안전뱅이가 그들을 바라보자 베드로가 외쳐서 응가금은 내가 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구하는 돈이 아니다. 예수 이름을 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영이 아래고 혼에게 명령하니 혼이 아래고 육에 순종한 명령하니 육이 순종해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안전뱅이 뛰어 걷는 거예요. 손을 잡아 이게 딱 풀어져가지고 순간에 탁 치네가 풀어져가지고 이 치유 사역을 대해서는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능을 전해야 돼요. 영원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안전뱅이는요.
돈 주면 그때뿐이에요. 안전병 일어나니까 영원히 축복을 받아가지고 뛰어 걸으며 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분.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나눠주는 일을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요. 세상 은가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빼면 할 말이 없는 세상. 한마디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오늘 돈에는 부유하지만 영혼은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프로포를 맞아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고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막 자살을 해버리고. 그만큼 영혼의 가난은 정말로 나쁜 것입니다. 돈은 많지만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이 떠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맞아가지고 잠시 그 순간을 일시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걸 맞아가지고 잘라고 그러겠어요. 싫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으로 집에 장악해가지고 그런 것을 다 떠나보내가지고 영원한 안식 평안을 주시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정말 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온갖 금의 인생의 희망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금 노년에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25년이 넘도록 30년 거의 30년을 넘도록 예수에 대해서 내면의 치유에 대해서 성령 역사에서 깊이 요거 사역을 하면서 그걸 정리하고 저녁에 밤잠을 하다가 어디를 치고 해가지고 입력을 시켜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가지고 이게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내가 안에 지금 예수가 치워졌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 면에 치중해가지고 온전히 하늘나라 가는 인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내가 장례비는 제 치료해야 되니까 2천만 원만 있어야 된다. 나머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래요.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일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고 우리 성도들 집중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 남는 시간에 하루에 2시간씩만 살을 걸어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걸어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이러면 예수가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돼요. 모든 문제는 인간 자기 힘으로 하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주민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들이 자신의 운명을 갖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기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바꿔지기로 원합니다. 네 번째는 구하는 걸 주시는 능력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로 죽고 예수로 태어나가서 성령의 집에 예수 인생 사는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 말씀과 통하는 사람, 우리를 피로로 채워주는 능력이 있어. 이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육이 남아서 안 되고 자기 욕심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베드로는 안전에 오르는 자와 일으켰어요.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위대성을 보게 됩니다. 치료 확신을 얻은 사람은 혼을 잡고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죽고 예수를 따라가 예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 잡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진정한 구제는 행동에 수반돼야 됩니다. 그 보증 역사를 봐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8절 이러한 명령이 환자에게 준 영향을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복종하여 뛰어 일어나 그래서 보증 역사라는 것을 다른 설명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음성을 주셔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보증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자기 말씀만 두고 했는데 안 일어난다 그러면 아니요. 그걸 보여야 돼. 보증의 역사를. 그게 보증의 역사예요. 환경에 나타난 증표. 그는 잠을 자고 난 후에 몸이 회복되는 사람처럼 자신의 힘이 있는지 의심하려고 거기 시작했습니다. 갈멜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6번까지 7번까지 손이 손바닥만 구름이 뜨니까 보증의 역사다.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보증의 역사예요. 그 수천 수만 개의 은과 금이 뒤집어서 놀라운 기적이었으나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침받은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간증했습니다. 이 보증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 은총이 경험하는 사람은 그들의 경험한 걸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을 안 해요. 자꾸 내가 그 은혜 받고 성령充받고 치유받은 사람 유튜브에다가 뭐 댓글도 쓰고 간증도 하고 그래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들은 다 잘해가지고 내가 이제 올려놓은 분도 있어요. 누가 안전병이 있던 사람에게 버려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다시 안전병이 돌아가고 어떻게 하냐 묻는다면
그 사람 단호히 거절할 겁니다. 이로써 보기 전에는 앉아있는 것이 그대로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서는 것 기쁨, 걷는 것 기쁨, 달리는 기쁨을 경험한 그는 절대로 안전하게 상태로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겁니다. 넘어지는 것을 겁내지 않는 어린아이는 절대로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독립심을 길러라, 독립심을 길러라. 넘어지는 겁내는 어린아이는 절대로 서서 걸으라고 하지 않고 그럼 독립심을 길러줘야 돼요. 독립심을 길러야 돼요. 그 세상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돼요. 자립 능력. 예.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봉사하며 말씀에 살아본 사람은 절대로 과거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은혜 주만 성령 주만. 저는 과거로 안 돌아가요. 그 설사 육신으로 피곤하고 물질로 희생이 되어도 그가 경험한 은혜는 자리에서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오늘 톨스토이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거지한 사람이 건너편에서 그를 보고 달려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톨스토이는 가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지를 끌어안으며 형제여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의 품에 안겼던 거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거지가 그에 물어서 자네는 톨스토이가 무엇을 얻었기에 그게 얼굴이 싱글벙글한가. 그가 나보고 형제라고 불렀다네. 꼭 물질이 돼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는 진실한 사랑이 전할 수 있으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섬김이 될 겁니다. 예수 이름에는 초자연적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천지 만물을 변화시키는 권능.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을 선포하세요. 결국 가게집으로 이랬는데 변화가 없는 건 자녀에게 문제가 있든지 가게 주는 장소가 목회자가 문제가 있든지 두 가지 중 하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게 치유를 오래 했는데 여기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빨리 오늘 말씀 듣고 변화시키세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사람 되세요. 분명히 성령 역사 일어나는 가게 집안에서 영의 변화가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신앙 조치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끝까지 들어보는 축복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가게 저주 치유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성령을 세례받고 성적인 세계를 바르게 깨닫고 영안이 열리고 자기 관리 하면서 자신이 먼저 하늘나라 보물이죠. 성전이 되어 성사하는가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지고 살아가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